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잊지 말고 보답합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뭔가를 새길 수가 있나요? 물에는 새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에 뭘 새기려고 해도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은혜를 그렇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물에 새긴다는 말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 돌을 파서 거기다가 내 원한을 새깁니다.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죠. 평생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그런 악한 모습들을 옛 선조들이 이렇게 속담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리고 전혀 기억하지 않고, 원한은 돌에 새겨서 평생 간직하려고 한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한을 물에 새겨야 하고요, 그리고 은혜를 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은혜 받은 게 있으면 그것을 돌에 새긴다는 마음 가지고 깊이 깊이 간직해야 할 것이고요, 혹시 원한이 생겼다면 그 원한은 물에 새긴다는 마음 가지고 빨리 잊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지 말아야 할,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면 이건 정말 악한 사람이죠.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지만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좀 심한 말을 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개는 여러분 절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개는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면 그건 개만도 못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은혜를 저버리거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겠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잊지 말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을 보니까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결코 야훼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단으로 이번 추수감사주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면 충분히 신앙생활 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또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부침이 있습니다만은 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도 잘할까를 막 모색하고 어떤 훈련을 받을까 어떤 교회로 갈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느 교회를 가든 어떤 훈련을 받든 뭐 누가 설교를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지금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속상함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까마득합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지금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100% 신앙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으니까 그 직분 충성하느라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그 여러분의 포지션이 여러분의 신앙을 결코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의 직분을 맡아 열심히 하는 것, 봉사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은 자칫하다가는 이게 내 만족, 내 자랑, 내 교만이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어떤 직분을 맡든 어떤 포지션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를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것만 간직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과 신앙이라는 게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지금 내가 목사가 됐고 내가 교회 중직자가 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오직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일에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12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 고백 오늘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할 것인가? 바로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다 보답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보답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갚을 마음을 갖지면 안 되고 내가 결코 갚을 수 없지만 나의 평생을 들여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갚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합당하게 갚겠어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갚을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태양과 공기와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태양 사용세를 내고 공기 사용세를 내고 물 사용세를 하나님께 내야 한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막대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이건 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사실 갚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다 갚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서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영생의 축복, 또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총들을 내가 다 갚을 수 없지만 나의 평생을 들여 보답하며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뭐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그저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과 예배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막대한 헌금을 해야 한다, 너의 목숨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뭘 요구하시냐 하면 우리의 진심 어린 감사와 그 마음을 담은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예, 여러분, 황소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비싼 제물이었어요. 일반인들은 이 황소를 구하기도 어려워가지고 함부로 드릴 수가 없는 아주 고가의 제물이었던 거예요. 부자들이나 황소가 있었고 그 황소의 제물을 드린 것이거든요. 다윗의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그리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크게 보답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네가 진심 어린 감사를 갖고 나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나를 예배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이 내가 무엇으로 야훼께 이 은혜를 보답할까라고 한 다음에 한 고백이 구원의 잔을 들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 구원의 잔을 들었단 말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구원의 잔을 들겠다는 말은 바로 그 감사의 전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 야훼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여러분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키워준 은혜 갚으라고 하시나요? 애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버르장머리 없이 굴면 우리가 화가 나서 가끔 그런 말을 하죠. 키우는 애 다 갚으라고. 그건 진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들 키우느라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을 했지만 우리가 아이들한테 여러분 뭘 바랍니까?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건 오직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알기 원하죠. 그리고 최소한 감사하다고 말해주는 거, 그거만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거 다 갚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갚을 수도 없고 그저 그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하면 된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한테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철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이 은혜에 대한 기억이 단 한순간도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 문제가 있어도, 건강 문제가 있어도, 사랑과의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그분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걸 하지 않고 어디 가서 무슨 수준 높은 세미나를 듣기를 원한다거나 무슨 훈련을 받기를 원한다거나 자꾸 이상한 걸 추구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다른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도 많지만 대개의 경우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셔서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많은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보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야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야훼께 갚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서원을 갚겠다고 하는데 모든 백성 앞에서 갚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떤 서원인지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추대해 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반역을 하고 다윗을 대적했다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없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고 자기를 받아준 그 백성들도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야훼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했거든요. 서원을 내가 지키면 되는데 굳이 백성들 앞에서 지키겠다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19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야훼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뜰은 일반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야훼에게 드린 서원을 갚겠다라고 한 얘기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큰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 감사제에 백성들 초대해서 백성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사, 이것이 다윗의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하고 보답해야 하겠거니와 사람들에게 입은 은혜도 잊지 말고 보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오히려 악으로 갚는다면 결코 잘 될 수 없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배은망덕하면 인생이 망한다는 예를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말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 왕, 이 사람이 다윗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악으로 갚았어요.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서 괴로울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악신이 떠나갔단 말이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는 거죠.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 혼자 나가서 골리앗 물리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는데 그 다윗을 시기하죠. 그래서 저걸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광야에서 도망생활하는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거든요.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에 사울이 들어와가지고 용변을 봤단 말이에요. 거기서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옷자락만 살짝 팹니다. 살려줍니다. 그렇게 사울 왕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악으로 갚습니다. 그래서 그의 최후는 비참한 죽음이 되고 말았죠. 배은망덕하면 여러분 인생이 망합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크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벳세다, 또 두로와 시돈, 이런 가버나움, 이런 동네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계시면서 가장 열심히 복음 전하신 곳이거든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다 받고도 밀어내버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님이 하셨던 거예요. 잘 아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참으로 악으로 갚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냥 노예로 살게 놔두지 왜 우리를 끌어냈느냐,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그렇게 배은망덕한 언행을 일삼다가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광야에서 망했죠. 모세가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야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탄식을 한 거죠. 니들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렇게 야훼께 이렇게 보답을 하느냐. 답답해서 모세가 탄식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잖아요. 그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였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말입니다, 배은망덕한 교회였어요. 누구한테 배은망덕했느냐? 바울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바울이 일을 하면서 낮에 일하고 밤에 말씀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무시했어요. 내쳤습니다. 바울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일한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다른 거짓 종들은 건의를 부리면서 대접받으면서 있었는데 바울은 낮에 가서 일을 하니까 성도들이 무시한 거예요. 바울은 뭐가 좀 부족해가지고 저렇게 일을 한다. 그리고 바울의 외모를 비하했어요. 바울의 외모가 좀 볼품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주변이 없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이 어눌한 것에 대해서 역시 무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악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생명 던져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바울을 배척하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는 혼란과 다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평안하지 않은 교회였어요. 신약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불명예스러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나 환자를 고쳐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0사람 다 고침받지 않았니? 근데 그 9은 어디 있니? 라고 묻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왜 다 은혜를 받았는데 너 혼자 왔냐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도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돌아온 그 나병 환자 한 명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9명은 나병에서 고침받긴 했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달려와서 감사하다고 고백한 그 한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선언을 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감사하고 보답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은혜는 뭐 보상을 받고 주는 게 아니죠. 보상을 기대하고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게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뭘 보답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근데 은혜를 받은 입장에서는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는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이거 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주겠지라고 하면 그건 거래지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게 은혜입니다. 자,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이 은혜를 꼭 기억하고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는 보답받을 마음을 갖지 않고,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은혜,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고 무시하면 하나님께도 심판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가 무엇이 있는가? 그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셨어도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번 내가 이때까지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내가 당장은 어려워도 언젠가 내가 보답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보답은커녕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은혜를 악으로 갚지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은혜냐 이렇게 말하면서 남의 호의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것은 없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상대는 분명히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인데 그걸 나는 당연한 권리로 알아가지고 그냥 넙죽넙죽 받아 먹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상대의 호의에 감사하기는커녕 그 호의가 멈추면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100번을 잘해줬는데 100번 잘해준 건 다 내 권리일 뿐이고 저 사람이 한 번 못해주면 원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습성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고요. 사람이라면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사실 여러 가지 그 마음에 좀 내상이 있습니다. 야, 좀 은혜를 베풀었으면, 물론 내가 보답을 바라고 한 건 아닌데 은혜를 베풀었으면 좀 고마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고맙겠어요. 근데 은혜를 베풀었다고 나는 분명히 생각하는데 상대는 그게 자기가 누릴 당연한 권리인 거예요. 하나도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100번을 들어줬어도 한 번만 거부를 하면 원수를 맺습니다. 나쁜 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을 여럿 겪으면서, 야,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배은망덕한 해서는 안 되겠다. 사람이 좀 못나고 말이죠. 무식하고 그러면 좀 어때요?
그래도 은혜를 다 기억하고 그 보답하려는 마음 갖고 보답을 못하면 최소한 마음만이라도 갖고 살면 좋잖아요. 근데 뭐 똑똑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 보답이 없는 사람은 정말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개보다 못한 인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누군가의 호의를 내 권리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와 아울러 우리가 사람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부모라는 존재가 그냥 무거운 짐이고 귀찮은 존재 정도로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부모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든 이 감사 주간에 여러분 꼭 전화하시거나 연락하셔서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저를 이때까지 키워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신 부모님에게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 소리 듣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저는 두 분 다 이미 천국에 보내드리고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버님께는 그 말씀을 못했어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도 제가 아버지 정말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라는 말을 미처 못했어요. 너무 급하게 돌아가셨어요. 급성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또 뭐 돌아가시 직전에는 몸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퇴원도 하셨거든요. 퇴원도 하시고 나으시나 보다 했는데 또 급하게 안 좋아져서 병원에 들어간 이후로는 더 이상 면회도 안 되고 그 말할 기회를 놓쳤어요.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가 그래도 어머님이 또 호스피스에 오래 계시면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고백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으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고 부모님을 보낸다는 것은 잘못이겠죠. 오늘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여러분 보답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댁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 처가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그들도 우리의 부모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보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인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훈을 꼭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남편에게 받은 은혜 잊지 마시고 이번 추수감사 주간에 꼭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에게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내가 우리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 아내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말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고맙다.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 나와 함께 이 어려운 인생을 헤쳐나가줘서 고맙다. 이 말 한마디를 여러분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밥 한 끼라도 얻어먹은 적이 있다면 커피 한 잔이라도 얻어먹은 적이 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아직까지 못 갚으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그 못 갚은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한테 혹시 여러분 과거에 은혜를 받은 적 없나요? 지금은 그 사람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지만 과거에 그 사람이 나한테 베푼 은혜가 혹시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사이가 그렇게 처음부터 안 좋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사이가 괜찮았잖아요. 그때 서로 주고받은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다시 끄집어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은혜도 기억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단과 고백이 없이 추수감사주간을 그냥 맞이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년에 한 번 돌아온 추수감사주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는 여러분, 과일 사다가 쌓아놓고 예배드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회복하자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은혜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으로 새롭게 삶을 해나가라고 감사주간을 갖고 감사주일을 갖는 거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면서 형식적인 감사주일을 갖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지금도 내가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은혜를 받고 지금 보답하지 않고 있는 그 누군가를 떠올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인간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러시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보자는 것입니다. 자신. 내가 베푼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요. 내가 베푼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은혜에 있어서 내가 보답을 하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10가지를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가지 오늘 섭섭하게 한 것에 대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원수를 맺고자 하는 이런 태도는 매우 미성숙한 태도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분한테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눈을 들어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나야말로 배은망덕하게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보답하며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